하나님은 넓혀주고 깊게 해주시고 높게 해주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뭐가 넓어지거나 깊어지거나 높아지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역사나 한 나라의 역사나 어떤 단체의 역사를 보면 큰 변화를 나타내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혁명, 또 하나는 개혁, 또 하나는 혁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혁명, 무시무시한 단어죠. 혁명이란 기존에 있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제를 세우는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변화입니다. 폭력이라고 하는 이유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 해내는 게 혁명이에요. 역사에 이런 일들이 있었죠. 개혁이란 기존의 체계와 제도를 점진적으로 고쳐 나은 방향으로 바꾸어가는 게 개혁이에요. 요즘 많이 하는 말은 혁신이라는 말이 있죠. 혁신은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면서 새로운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도입해서 효율성과 가치를 높이는 것을 혁신이라고 해요. 혁명, 개혁, 혁신. 변하지만 약간 모양들이 달라요.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안에도 혁명, 개혁, 혁신이 있어요. 교회의 혁명, 교회 무슨 혁명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에도 혁명이 있었어요. 언제 일어나냐? 교회의 혁명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신앙을 완전히 뒤엎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예요. 언제 이게 일어났냐? 초대교회 때, 지금 읽고 있는 사도행전 때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존의 신앙을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기존의 신앙은 성전 중심, 율법 중심, 절기 중심 이런 신앙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 안에 없더라도,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은혜의 법을 지키는 것이고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가히 혁명입니다. 혁명, 신앙의 혁명. 오늘날에도 이런 혁명이 필요할까요? 네, 필요 없어요. 오늘날 이런 신앙의 혁명을 일으키는 곳이 어디냐? 이단입니다. 100% 이단입니다. 신앙은 이미 성경에 우리가 전해준 것은 신앙의 기본틀, 아주 중요한 기본틀은 다 갖춰져 있어요. 이미 성경 안에 기초에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 내가 동정녀가 아니라 내가 동정녀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예수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의 신앙, 믿음의 우리의 은혜를 완전히 다 뒤엎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다 혁명적인 것인데 이것은 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이것에 가는 건 다 이단이에요. 그런 신앙은 혁명의 시대는 끝났어요. 그러나 또 다른 변화 있어요. 어떤 변화? 개혁의 변화는 있어요. 교회의 개혁이 있는데 교회의 개혁은 뭐냐면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기준으로 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하여 교리나 예배나 조직과 사역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바로 잡아가는 것. 개혁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형식도 바꾸고 교육 과정도 바꾸고 재정도 바꾸고. 교회 개혁이 가장 일어났던 게 1500년대 종교 개혁이 있었고 우리도 우리나라 이 땅에도 교회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소리들이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개혁들이 일어났죠. 교회 개혁들이. 개혁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또 다른 변화가 있어요. 교회의 혁신적 변화도 있어요. 교회의 혁신적 변화는 어떤 걸까요? 복음의 본질은 그대로 둬요. 개혁할 일이 있는 게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 사역 방식을 시대에 맞춰 새롭게 바꾸는 창의적인 시도를 혁신이라고 말해요. 일반적으로 말해 혁신을 교회에 적용함. 그래서 오늘날 보면 미디어를 활용하는 여러 예배도 있고 모임도 있고 다양한 모임들이 있고 또 이전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가졌던 이웃과 소통하는 일들, 새로운 전도 방식, 새로운 신앙의 모양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혁신이라고 해요. 오늘날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 전체, 우리가 다니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에 필요한 것은 개혁이 더 필요할까요? 혁신이 더 필요할까요? 네, 맞아요. 정답이에요. 잘 안 들리지만 정답 같아요. 신앙의 개혁은 뭐냐면 옳은 길로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렇게 다른 길로 가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말씀에 기초가 있어서 크게 잘못되지 않아요. 근데 혁신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혁신은 움츠러든 것들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점점 힘이 빠지는 거예요. 뭔가 기운이 없는 거예요. 길은 맞아요. 방향은 맞는데 기운이 빠져요.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리지 않아요. 말씀을 잘못 배우지 않아요. 잘하고 있는데 점점 기운이 빠져요. 사람들이 빠지고 힘이 없어져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다? 혁신이다라는 거예요. 길은 잘 가고 있는데 잘못돼. 그래서 개혁은 보통 어떤 때 필요하냐면 개혁은 교회가 잘 될 때 필요해요.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해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 부흥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그래서 우리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항상 불을 뜨고 눈을 봐야 돼. 그래서 개혁의 소리가 언제 많이 났냐? 90년대, 2000년대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개혁의 소리가 많았어요. 교회가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개혁도 많이 일어났어요. 교회의 모습들이 막 가져요. 우리 교회도 굉장히 절차적으로 민주적으로 잘 진행이 돼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점점 쪼그라들어요. 뭐가 필요해요? 혁신이 필요한 시대가 온 거예요. 방향은 맞으나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개혁을 통해 본질을 굳건히 지켜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혁신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방향은 맞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있는데 나가는 사람보다 들어온 사람이 적어요. 그러니까 점점 위축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상과 소통해서 이 좋은 복음, 우리가 믿는 이 귀한 복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 아름다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공유할까? 그때 필요한 게 그 변화가 혁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 땅의 교회에 어떤 것이 필요한가 우리가 잘 알아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변화를 우리에게 자꾸 주실까? 왜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혁신적인 변화를 하도록 하셨고, 카톨릭이 유럽을 잘 이어와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왜 종교개혁을 통하여 새로운 개혁교회, 우리와 같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왜 지금 오늘날은 또 혁신을 통하여 교회가 새로운 모습,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실까? 이유는 사도행전에 그대로 잘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 퍼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아까 처음에 제가 인사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점점 넓혀지는 거 좋아하세요. 개인의 삶은 점점 깊어지는 걸 좋아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점점 높아지는 걸 좋아하세요. 그 하나님이 그 길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니까 점점 넓어져야 되는 게 쪼그라들면 하나님이 변화를 주시고 변화를 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사도행전 때는 하나님이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 혁명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혁명적 변화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4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사도 바울이 혁명적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있다.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우리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해서 우리의 삶이 예배로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더니 이방인들이 얼마나 좋았을까. 이방인들은 그동안 유대인들 하나님이 좋아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너희는 이방인들이야, 예배 시간 들어오면 안 돼, 저기가 있어, 이러던 시절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 혁명적인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몰려들었어요. 이방인들이 몰려들면 어떡할까요? 우리 같으면 안 믿던 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겠다, 예배드리고 싶다 막 오면 기분이 좋죠, 우리는.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변화가 싫었어요. 45절에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나. 그 무리 새로 막 지난주까지만 해도 교회가 텅텅 비었었는데, 회당이 텅텅 비었었는데 그 다음 주에 갑자기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자 막 왔어요. 자리가 꽉 찬 거예요. 그랬더니 평상시처럼 예배를 드리러 딱 왔는데 내가 항상 앉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막 많아요. 앉을 자리가 없어. 그랬더니 짜증을 내는 거예요. 시기가 가득하여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반박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 틀렸어. 우리의 믿는 믿음과 달라. 이 방향이 달라 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데, 내가 바라는 방향이 아닌데 그러면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시기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나쁜 감정, 나타나는 감정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런 변화로 이끄시는가를 잘 살필 필요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차량 운행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요즘 너무 기분이 좋대요. 왜 기분이 좋았냐 그랬더니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너무 기분이 좋대요. 교회를 운행을 하고 오면 좀 늦게 예배 시간 임박해서 와요. 그럼 예전 같으면 교회 본당 가까이 와서 주차하고 편하게 걸어 돌았는데 요즘은 가까이 자리가 없어서 멀리 돼서 너무 기분이 좋대요. 이런 마음이 좋은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좋은 마음이에요. 저도 이제 가끔 보면 어느 날은 앞에 뒤에 자리가 막 사진나요. 여기서 보이는 거랑 좀 다르게. 그럼 어떤 분이 오시면 옛날 같으면 그냥 아무 데나 와서 앉아도 됐는데 어느 날 보면 뒤에 늦게 오신 분이 고개를 빙빙 돌려요. 왜 돌릴까요? 자리를 찾는 거야. 이런 게 좋은 일이에요.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초대교회는 싫은 거예요. 그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면 싫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바꿔가야 돼요. 그럴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46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하나님의 복음의 방향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점점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받을 때까지 어떻게든 다 받을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선순위 분명히 있어요.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고 사마리아인에게 전하기 원하셨고 유대에 전하기 원하셨어요. 근데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 요즘 영어로 하면 패스. 안 받아? 패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마치 제가 보니까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에도 있죠.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흘러갈 때 어디로 가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곳으로 먼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어요. 순서도 있어요. 하나님은 가까운 게 있는 사람 먼저 전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받지 않으면 또 다른 그 다음으로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교할 때 항상 선교를 하거나 할 때 항상 사람들 중에 마음에 이제 거리낌이 있는 게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도 다 전도하지 못했는데, 아직 내가 살고 있는 덕포도, 옥포도 다 전도하지 못했는데 왜 힘들어서 외국을 나가려고 하느냐?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나가면 되냐? 틀린 말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또 다르다. 하나님은 전도하지만 전도의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또 다른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도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교회 역사가 옛날 교회 역사를 보면 1894년에 우리 교단에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불과 20년 정도 돼서 1907년에 신학교에서 최초로 졸업생들이 나오고 한국, 당신 조선이겠죠? 조선 사람 중에 7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최초의 목사님. 그 중에 한 분이 이기풍이라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그 해에 노회라는 것이 최초로 생겨요. 그 일을 동노회라고 하는데, 노회가 설립되고 나서 첫 번째 한 건 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근데 우리 마을만 전하지 말고 멀리 전하자. 바다 건너도 전하자. 바다 건너 어디로 갔을까요? 제주도로 갔어요. 당시 제주도는 다른 나라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졸업하고 목사가 되신 7분 중에 한 분은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로 선교를 가셨어요. 그리고 1907년이었죠. 그러고 나서 5년 뒤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총회라는 게 생겼어요. 지금도 총회가 있는데 1912년 총회가 생기고 나서 거기서 결의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이제 복음이 점점 퍼져가고 있는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해외로도 복음을 전하자. 이 말이 돼. 복음을 받아들이는 30년 만에 해외 선교를 시작한 게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사나 세계 선교사적 역사를 보면 한국은 정말 기적 같은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1912년에 3명의 선교사를 어디로 보내냐? 중국의 산둥반도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보내요.
물론 처음에 가신 분들은 적응하지 못해 돌아왔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에 이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마 방지일 목사님이란 분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방지일 목사님이 아버님이 두 번째 간 선교사 세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럼 나중에 방지일 목사님도 그 중국에 가서 선교하셨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는 하나님의 순서는 분명히 있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순차적으로 전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길을 어딘가에 막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막힌 길에 그대로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또 다른 길로 패스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계속 길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계속 살피면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을 보면 어떤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고, 어떤 교회는 전도를 많이 하고, 어떤 교회는 구제사역도 많이 하고, 어떤 교회는 교육을 잘하고 막 다양해요. 근데 그분들의 교회들의 역사를 잘 보고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계획했던 게 아닐 때가 많아요.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어떤 분이 열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막 확장되는 게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식당을 운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당을 딱 여는데 처음에 내가 잘하는 요리가 해장국이에요. 해장국집을 딱 식당을 열었어요. 해장국 열었는데 해장국은 어른들만 좋아하니까 어린이들도 먹을 게 필요하다 싶어서 닭꼬치라는 요리를 추가로 서브로 하나 딱 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닭꼬치를 한번 먹어보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해장국과 닭꼬치를 시키다가 좀 지났더니 해장국을 안 시키고 닭꼬치만 시켜 먹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가게의 본질은 해장국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닭꼬치를 시키네. 나의 요리 솜씨는 해장국의 정점인데 이제부터 우리 메뉴 중에 닭꼬치를 없애겠다. 이런 사람 식당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간판 해장국 이제 그대로 해놓고 닭꼬치를 계속 팔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계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잘 됐지만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니까 복음이 점점 퍼져가니까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복음이 더 널리 퍼져가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관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길이야 라고 우리의 길을 계속 고집하는 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고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못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가 다 알았어요. 그러니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계속 전도해도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잘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전하면 유대인들이 자꾸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딴지를 걸고 막 방해를 많이 해요. 근데 희한하게 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보내는 것 같으니 난 이제 이방인에게 전하겠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보면 48절을 보면 이래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영생. 하나님께서 왜 복음을 자꾸 확장시키기 원하시는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함이에요. 영생하면 우리가 좀 오해하는 단어이긴 해요. 영생하면 영원한 생명,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영생을 시간으로 생각하는데 영생은 시간의 개념도 있지만 좀 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영생은 시간의 길이보다 더 중요한 게 질적인 삶, 시간의 영원성보다 중요한 게 단절의 반대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것만 받고는 이해가 안 되죠. 이 영생의 단어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에서 봐야 돼요. 창세기 3장은 어떻게 돼 있냐?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죽는다라고 말해요. 죽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의 삶이 끝난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더 큰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었다, 끊어졌다는 의미예요. 죽었다는 건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세상과 끊어져요.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죽으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돼요.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단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한 단어가 바로 영생이에요. 창세기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는다. 죽는다는 끊어진다. 하나님께서 또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빚으셔서 만드시고 모양은,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귀하게 만든 존재라고요, 우리 다. 근데 이 귀하게 만든 존재가 원래 흙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은 괜히 태어났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죽는다라는 것은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돌아가는 것을 그만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으셨는데 사람이 괜히 태어났다가 사라져버린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게 바로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흙에서 만들었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 사라지고 나면 아무도 기억 못할 의미 없는 존재로 되어버린 게 바로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영생을 주었다는 얘기는 창세기 3장에서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흙에서 태어났다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이 변했다. 어떻게 변했다?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쫓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두렵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영원히 있게 된다는 그런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란 시간을 영원히 산다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란 하나님과 사람의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 17장 상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제 이 말의 의미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전에 저는 이 말을 무슨 이게 뭔 말이야 그랬어요. 영생, 영생 영원히 사는 건데 왜 갑자기 관계야? 그래서 그래. 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 말하는 안다라는 뜻은 그냥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교제한 친밀한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것, 그것이 곧 영생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걸 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원하셨을까? 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셨을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영생이라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만 보면 이래요. 하나는 이 영생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사람은 물을 안 마시면 갈증을 일으키잖아요. 밥을 안 먹고 배고프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갈증이 나지 않는 영원한 생수,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무너질 듯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런 공급받는 것을 누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냐면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나온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에게 형들에 의해 팔려가잖아. 인생 망한 것 같은데 보디발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또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또 잘 풀리는 것 같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인생 이렇게 살면 정말 살기 힘들어요.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이러면 지치잖아요. 근데 요셉이 지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좋으니까 안 됐는데, 망했는데, 실패했는데, 길이 막혔는데 또다시 나갈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원하던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일이 되지 않아요. 실패해요. 그래서 그는 극심한 단기 급성 우울증에 걸려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이래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 좀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죽여주세요. 죽고 싶어요. 극심한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인생에 아무 낙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내 열조 선지자들도 이 나라를 바꾸려고 애를 썼는데 그들이 못 바꿨는데 나는 바꿀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거든요. 놀라운 기적을 주셔서 하늘이 막 불이 떨어지고 기도하면 막 비가 내리고 이러면 세상이 뒤집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 뒤집어지 그대로인 거예요.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간 아담의 인생처럼 엘리야 인생도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허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울해지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조용히 찾아와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을 고지고대로 묻으면 하나님 말씀이 뻥같이 느껴져요. 아니 하나님 열심히 믿어도 나 달리기 힘들던데 나 걸어도 피곤하던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 힘을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어제 너무 달리다 지쳐서 너무 내일은 못 일어나겠다 싶을 정도로 지쳤는데 내일 다시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길이 막히고 힘들고 되는 일이 없고 이럴 때 어떻게 저 삶의 걸음을 계속 이어갈까? 옆에 사람이 너무 걱정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 사람 어떻게 살지? 저 사람 어떻게 살지? 근데 그 다음날 이 사람이 놀랄 만한 삶의 새 힘을 다시 얻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그걸 주고 싶은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인생 끝이 아니야. 또 다른 길이 있어. 이 길이 막혀서 새 길이 열려. 누가 널 반대해? 또 다른 길로 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나.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하려는데 그 사람들이 길을 쓰고 나와서 예수님이 막아요.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무찌르고 들어갑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 딴 길로 갈 건데 그러고 가시잖아요. 또 다른 길이 계속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 주신 또 다른 복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삶의 불안정이 해소가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인생에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게 죽음이거든요. 근데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버렸어요. 우리 삶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꿔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서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잖아요. 우리를 불안케 하잖아요. 나 이렇게 살다가 어떡하지? 이제 내 삶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나 이제 여기서 마지막인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의 끝은 다 잘되게 되어 있어요. 다 잘되게 되어 있어요. 욥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인생의 아주 중요한 진리를 알았어요.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알아야 돼요? 원래는 내가 알아야죠. 내가 알아야죠. 내가 가는 길을. 근데 욥은 알았어요. 나는 내가 갈 길을 몰라. 나는 내가 갈 길을 몰라. 근데 누가 알아요? 그가 알아요. 그가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리고 그가 나를 순금과 같이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나는 내 갈 길을 모르니 어느 길이 좋은지 잘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니 내 오늘의 삶이 불안해서 벗어나는 거예요. 앞길이 막막하고 낭떠러지 같은 거 있고 벽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시니까 내 길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이 믿음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이 힘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 앞에 이 삶에서 두 명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첫 번째 사람은 50절에 있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 또 어떤 사람도 있냐? 4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영생을 삶을 받은 사람들이 또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갈 때 다 좋다고 하지 않아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반대와 찬성 사이에 서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51절과 52절 이렇게 합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계속해서 이 영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삶을 계속해서 헤쳐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 중에 아까도 제가 잠깐 광고 시간에 얘기했지만 말씀을 붙들고자 말씀을 암송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아요. 물론 부끄러워서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실 줄 알아요.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깊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나가면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각자의 기도도 하시지만 힘들고 어렵고 나 혼자 하기 어려우면 교회로 나오세요. 지금 우리 새벽에 20명이 넘는 한 25명씩 나올 때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 교회 올 때 3년 전에 새벽기도 인원이 어떻게 되냐 10명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20명이 넘는 분들이 거의 매일 나오셔요. 무엇을 하느냐? 기도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더 깊게 하기 위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힘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계속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삶의 불안과 염려가 많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날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잘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면 결국 우리의 삶이 새 힘과 새 은혜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온 세계로 퍼뜨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이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 이런 삶을 살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 마음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